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을 원망했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 들어가면서 멈췄어요. 과학적이지 않다, 맹신이다라고 생각했죠. 제 인생은 제가 개척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절망으로,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고아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어느 날 실업을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까지 받아 좌절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말기암으로 쓰러져 제가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된 저에게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그것도 어머니의 치료비만요. 간병비, 약값, 특실료까지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저축한 돈으로는 두 달이 한계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신문 배달을 시작해서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에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진통제를 맞아도 효과가 금세 떨어지고 밤마다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어머니를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치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민수야, 너무 힘들지? 엄마 때문에. 무슨 소리세요? 전혀 안 힘들어요. 거짓말. 엄마가 몰라? 너 하루에 몇 시간씩 자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어. 그때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빨리.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포기하실까봐. 그때부터 저는 하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어머니는 정말 성자 같은 분인데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거야? 교회도 안 간 지 오래됐지만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2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상태가 조금 좋아지신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항암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의사도 깜짝 놀라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 1에서 2개월은 더 버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생각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있나? 기적이 일어나는 건가? 그렇게 한 달을 더 버텼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째 되던 날 밤, 어머니께서 갑자기 악화되셨어요. 그날 저녁 9시쯤이었죠. 간병인 아주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민수 씨,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어머니가. 뛰어갔죠.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뭘 준비하라는 거죠? 임종을.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어머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민수야, 네, 엄마,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엄마, 무슨 소리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엄마는 너가 자랑스러워. 엄마, 새벽 3시 17분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치료비도 제대로 못 구해서 미안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졌어요. 3개월 동안 쌓아 올렸던 희망이 마지막 버팀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장례를 치르는 일주일 동안 정말 지옥이었어요. 장례비만 1천만 원, 어머니 치료비로 진 빚이 2천만 원, 총 3천만 원이 넘는 빚이 생겼어요. 3부, 절벽 끝에서의 마지막 순간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설악산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왜 하필 설악산이었을까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갔던 추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여기서 보는 해돋이가 정말 아름답다.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해 뜨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져봐. 그 기억 때문에 마지막을 그곳에서 맞이하고 싶었나 봐요. 새벽 4시에 아무도 없는 절벽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는 또 뭘 잘못했다고? 1시간 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해가 뜨기를 기다리면서.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했어요. 한 발짝씩 절벽 끝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곧 만나러 갈게요.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켜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 새벽 시간에. 절벽 끝에서 누구일까? 사실 받기 싫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묘하게 계속 울리더라고요. 끊어도 또 울리고 끊어도 또 울리고.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냥 받아봤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정말 따뜻한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혹시 김민수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할머니가 꿈을 꿨어요. 꿈이요. 네, 어떤 젊은이가 아주 위험한 곳에 있는 꿈을 꿨어요. 그 젊은이가 당신 같았어요.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병원에서 일하는 손녀가 있어요. 그 아이가 당신 어머니 간병할 때 받은 번호예요. 평소라면 절대 전화 안 드렸을 텐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꿈이 어떤 꿈이었는데요? 높은 곳에 젊은이가 혼자 서 있는 꿈이었어요. 아주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어났죠.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 얼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설악산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것 봐요. 정말 위험한 곳에 있네요. 지금 당장 내려오세요. 할머니는 저를 왜? 젊은이 할머니가 이런 말 함부로 안 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정말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당신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목소리에서 정말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젊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당신 어머니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모든 걸 잃었어요. 아니에요, 젊은이. 당신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첫 번째 기적과 깨달음,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지금 당장 산에서 내려오세요. 할머니가 기다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도 저를 모르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할머니를 보내신 거니까.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걷히면서 해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바로 그 해돋이가 제가 포기하려는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해가 뜨고 있죠?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반드시 해는 떠요. 당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뭔가 제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3개월 동안 쌓여있던 원망, 절망, 분노, 그 모든 게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 저 내려갈게요. 그래요, 잘했어요. 할머니가 주소 알려줄게요. 그날 저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작은 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는 정말 평범한 분이었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3시간 동안 울면서 다 털어놓았죠. 어머니 이야기, 회사 이야기, 여자친구 이야기, 모든 걸 다. 할머니는 그저 들어주시기만 했어요.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훈계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들어주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젊은이,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모든 일이 당신을 더 큰 목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해주신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고마웠다, 최선을 다했다 는 말씀 기억하죠? 네,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어머니는 당신이 최선을 다한 것을 보고 가셨어요.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뭔가가 확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신 게 아니라 감사해하셨던 거구나. 그래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정말로 제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이, 절망이 아니라 사랑이 올라왔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원망해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이제 알았네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주시죠. 그날 할머니 집에서 하루 묵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믿어보세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기적은 그 주 수요일에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죠. 젊은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우리 회사에 와서 면접 봐보지 않을래요?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상관없어요. 어려운 시간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틀 후 면접을 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해고당한 것도, 어머니 일도, 지금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그런데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10년 전에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거든요. 그때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분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김민수 씨, 우리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일어선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새 직장을 구했어요. 연봉도 이전 회사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새 직장, 간병인들의 도움, 어머니의 적금, 총 2,800만 원으로 빚을 거의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넷째 기적은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새 회사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수 씨,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당신이 맡아줄 수 있겠어요?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대기업 계열사에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의뢰했어요.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바로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때 저를 해고했던 그 부장님이 이제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김민수 씨, 이 프로젝트 성공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어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 하지만 이상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구나.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3개월 만에 완료했고 회사는 10배 이상 성장했어요. 저도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돈이나 성공보다도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더 소중했어요. 예전에는 개인적인 성공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더 큰 목적을 찾게 된 거죠. 그 후 6개월이 더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다니시는 그 작은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민수야, 내가 이걸 맡아주면 어떨까? 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젊은이,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큰 희망을 전할 수 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40대 남성분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가족마저 떠나간 상황이었죠. 상담사님, 저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살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3년 전에 절벽 끝에 서 있었거든요. 그분의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을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3개월 후 그분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고 가족과도 화해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와 함께 다른 분들을 돕고 계세요. 그렇게 1년 동안 50명이 넘는 분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30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3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가끔 꿈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절망의 끝에 있던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희망을 전하고 있다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저처럼 절벽 끝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새로운 빛이 비춰지기 직전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때로는 낯선 할머니의 전화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때로는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의 죽음도, 제 절망도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저처럼요. 지금 힘든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견뎌내시면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희망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